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추 하나도 끼울 수가 없어요. 멀쩡한 손을 주셔서 우리가 단추도 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누가요? 우시야 왕이. 오늘은 우시야의 강성과 교만입니다. 유다의 제10대 왕위에 오른 우시야. 선왕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살해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언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도 목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께 충실하여 번영을 누린 전반기, 그리고 지나친 경제적 국가적 번영으로 인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은 후반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의 형통,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우시야는 아마샤 왕이 죽자 16세의 나이로 유다 왕위에 올라 52년간 므낫세 55년 이후로 가장 많은 통치 기간을 가진 왕이에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문제 생기고 사건 터지고 늘 불안하고 염려할 일 생기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계속 불통의 문제가 옵니다. 인간관계, 경제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우시야는 선지자 스가랴가 한마디로 지도 목사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이방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나온 거예요. 재앙이 임해요. 재앙. 전쟁이 터지든 기근이 오든 대부분은 적군에게 망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해요. 군사적으로도. 우시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랜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정벌하여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이번 주에 류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블레셋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 때? 다윗 전까지. 다윗 전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누구 때 이겼죠? 삼손 때 이기긴 이겼는데 블레셋 여자의 꼬임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삼손 때 블레셋을 정벌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다윗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믿음의 왕들은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블레셋 정벌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유다 동쪽 경계선에 구르발이라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까지 공략했습니다. 요단 동편 암못 족속에까지 정복하여 조공을 받았습니다. 우시야의 명성은 애굽에까지 퍼졌습니다. 우시야가 이방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시우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에 도한 인물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설아도 모를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1,000원, 5,000원, 만원짜리는 알아. 100원짜리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다 모르잖아요. 두 분 알고. 우리 집사람도 모르더라고. 화폐에 나오는 인물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영웅이나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5만 원권 누구예요? 신사임당. 만 원권? 세종대왕. 5천 원? 태계 이왕. 아니지. 율곡 이. 예. 1,000원? 태계 이황.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나라를 구했나요?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에요. 이이와 이황이. 그리고 이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이 망한 건 그 유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탁상공론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해요? 왜 우리나라 인물은 성리학자가 3명이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인물이 없을까요? 세종대왕 한 분 10,000원짜리에 있고 그것도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이 더 위대하네. 왜 지금 세대는 100원짜리 도안을 모르냐면 원래 이순신이 500원짜리 지폐 도안이 있었어요. 근데 500원짜리 없어지고 하면서 이상하게 100원짜리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500원짜리에는 학이 들어가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옛날보다 더 지금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 보면 이게 누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알겠어요. 그것도 아주 순한 노인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 눈도 부리부리하고 했거든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독립운동 같은 거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들어가요. 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최고가 지폐가 만엔이에요. 거기에 후키지와 유키치라는 인물이거든요. 이게 누구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화하는데 나름대로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엔짜리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 뭐 10만 원짜리 하면은 김구 선생 들어간다 만다 말도 있긴 하지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군부 독재 시절 아마 친일파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우리 후대가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신발 만드는 회사인데 라카이 코리아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마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직원도 많지 않고. 근데 이 회사가 언제부턴가 계속 우리나라 알리기, 일본 만행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도, 신발을 딱 만들면 그 신발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독도 알리기, 대한민국 영토다. 그 다음에 731 부대 만행, 그걸 쫙 이렇게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세계에서 더 유명해요. 또 칠광구, 옛날에 우리 한참 노래 불렀잖아요. 언제부턴가 칠광구 들어갔어요. 거기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왜 그래요? 그거 가만 놔두면 그게 일본 땅이 돼요. 국제법상. 그렇게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까지인가 그 개발 못하면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들이 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자기들 땅이 될 가능성이 많대요. 법이 바뀌어서 국제법이. 그거 알리기. 그 다음에 위안부 만행 알리기. 3.1운동 때 남도의 유관순이라고 여수 사람인데 윤영숙 열사가 있어요. 독립운동하다가 맨 앞장서서 하다가 이 일본 순사가 칼로 팔을 잘랐어요. 왼팔인가? 그러니까 오른팔로 태극기 들고 흔들었던 이것도 알리고 있어요. 세계에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일본은 당연히 불매운동하고 난리죠. 근데 그런 소식을 접한 일본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판타지 소설 쓰냐 그래요. 판타지 소설. 태극기 흔들다가 한 팔 잃고 다른 한 팔 들고 태극기 흔들었다고 하니까 소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라카이 코리아 신발을 한번 사볼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의 운동화라. 근데 지금 태극기 문양도 막 넣고 굉장히 예뻐요. 우리 랩런트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 신발 사주세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많이 신어요. 유재석도 신고 막 그 예쁘게 그 태극기 같은 거 도안해서 하니까. 한마디로 우리 후대가 보고 배우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알 건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회 도안을 나한테 맡긴다면 신앙 인물도 한 명 정도 다 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 많이 생각 안 나고 그냥 주기철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 뒷면에는 호주 집회는 앞뒤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앞에는 앞뒤가 남자 여자예요. 저기는 완전히 평등주의거든요. 호주는. 그래서 남자만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집회가 앞뒷면이 남녀로 돼 있어요. 호주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꾸 정의롭게 살으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시아의 정책입니다. 또 제가 하려다 말은 게 제가 또 화폐 도안에 왜 광개토 대왕이 빠졌을까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인물이 딱 들어가 이게 굉장한 진취적이고 만주 땅 다 우리 건데 이런 말이 후대들이 배우는데 오늘 왕 얘기하니까 자 우시아의 정책은 인족국들을 정벌한 우시아는 이제 내치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유목민들에 의한 가축들의 강탈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웅덩이를 많이 파서 용수를 공급하여 육축을 많이 기르도록 했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도 개발하여 농업과 목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정책들은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고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안 써 있지만 어때요?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기 시작해요. 군사정책으로는 강력하게 농업정책을 펼치면서도 적극적으로 군사정책을 실시합니다. 우시아 군대는 하나냐를 지휘관으로 여이엘과 마아세야를 부관으로 한 장교가 2,600명, 총 병력이 30만 7,500명이나 되는 큰 군대였습니다. 이는 아마샤의 군대보다 7,50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로 중무장시켰습니다. 다윗 때 아시죠? 다윗 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갑옷하고 칼 가진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조직이 된 겁니다. 군대가. 세 번째 우시아 왕의 교만입니다. 우시아 왕이 초기 선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기이한 도움을 입음으로 크게 강성해졌다. 그런데 강성해진 우시아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성전의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참 사람 욕심이란 게 왕권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직까지 본인이 하려고 해버린 거예요. 우시아는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 침범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서운 범죄를 만들게 합니다. 선지자 80명이 이걸 막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해서 결국은 분향하다가 한센병에 걸리고 맙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1912년 4월 영국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탑승객 2,200명 중
1,500명이 사망했어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첫 출항했던 타이타닉호 선장이 뭐라겠냐.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참 이 말 때문에 그랬는지 타이타닉호가 한순간에 침몰했어요. 영화를 봐도 참 그 큰 배가 반으로 갈라져서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시아는 그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존했지만 그와 그의 나라가 부강하고 기반이 튼튼하게 서나가자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가 결국 80명의 제사장들이 말리자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참 끝까지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마에 문둥병이 걸린 우시아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내쫓았고 우시아는 별궁에 홀로 거하다가 한마디로 고독사한 거죠. 고독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래요? 고독하게 죽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행복하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도 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2문, 무슨 문.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10개 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문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10대문 중에 첫 번째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나만 가면 돼요? 같이 가야죠. 구원의 문 이미 열렸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문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처음 와서 공생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인데 천국 문이 열렸다.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 두 번째, 성경에 무슨 문이 나와요 또? 전 양의 문 생각 안 하고 좁은 문.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한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응답받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237 훈련 간다고 좋아했다가 아무래도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안 가기로 마음 먹었더니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 양정환 목사라고 대학 간사거든요. 목사님 내일 오시죠? 사정이 있어서 참 이번에 못 가겠다고. 잠깐 누구 좀 바꿔준다고. 선교국장이 대학 선교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뭐 그래봐야 학교 그긴 하지만 안 오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랬는지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불러주고 찾아준 사람이 있구나. 참 그동안 나름대로 대학 사역한 거에 대한 좀 뭐랄까 보람이랄까. 대학 청년 사역 해본 분들은 다 그래요. 제일 힘들다고. 대학 청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내 주력 사역을 찾아야 돼요. 앞으로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저부터도 우리 좀 뭔가 전문성 있는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문.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라. 어떻게 의의 문을 열 수 있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의롭게 생각하기를 힘쓰자. 네 번째는 지식의 문.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함을 늘 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식이 한계가 있고 지혜가 짧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식의 문. 그리고 믿음의 문. 두드려라.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권능의 문.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의 문.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 잠깐 이렇게 나들이 다니면서 좀 놀란 게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면 길가에 클로바가 굉장히 커요. 뭐 작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클로바들이. 이게 변종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저번에 한번 동천 옆에 이렇게 같이 갔었거든요. 시간도 좀 있겠다가 네잎클로바 한번 찾아보겠다고. 제 평생에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내 눈에는 네잎이 안 보여. 그래서 역시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새잎 클로버 행복이나 찾으라고. 네잎 찾는다고 새잎 짓밟지 말고 새잎으로 만족해야 돼요. 저한테는 행운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경제의 문. 부하기를 구하지 말고 필요를 채우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가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지역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아 저게 교회구나 라고 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고 죽겠네. 어디 가야 돼? 꼭 와야 돼요. 은혜 받으러 와야 되고 치유 받으러 와야 되고 물론 육신적인 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지만 9번째 관계의 문. 그래서 제가 아까 했죠. 뭐 하다가 가실란가. 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축복의 문.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자.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 뿐인데 생애 뿐인데 그 사람한테는 영원한 지옥문이 열려 있는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우시아의 행적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시아 때처럼 번영한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이게 믿음이 좋을 때는요 모든 분야에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요. 문제가 하나 빵 터지고 그 다음에 딱 한 1년 있다가 또 빵 터지고 또 한 2년 있다가 탁 터져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대부분 문제가 올 때 앞서가 뒤서가면 두세 개가 팍팍 터져요. 문제가 대부분은.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도 있지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인생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엊그저께 우리 노예하고 제가 이제 캠프위원회 좀 위원들은 같이 식사 좀 하자고 먹는데 이것 끼고는 답답해서 못 먹거든요. 빼고 사람들 참 눈치를 잘 채요. 난 나름대로 입 안 벌리고 잘 먹는데도 이거 말하다 보면 이상하다면서 그냥 얘기했죠 뭐. 그랬더니 왜 벌써 이빨이 갔냐 뭐 상했냐. 아니 청년 때 여기 다 나갔거든요. 위아래 다 나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사는데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빨 얘기가 나왔죠?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를 하면 그래요. 아, 예. 이게 딱 이빨만 딱 깨지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경제 문제 오고 뭐 오고. 또 두 번째도 그랬어요. 하동에서 새벽에 차가 굴렀는데 아 이게 자차를 안 들었네. 차 한 대 홀랑 나갔죠. 직장 문제까지 오죠. 한 2달 못 가니까. 거기다가 목에 뼈 금 가가지고 2달 동안 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창 은혜 받고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다니던 때인데 막 한참 은혜 받고 얼마나 그때.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죠. 그냥 저는 그냥 문제 오면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목은 금 갖고 어차피 차는 폐차됐고 어차피 없는 돈. 그랬더니 그 2달이 제 나름대로 성경 보고 나름대로 영적 생활하는 약간 기초가 됐어요. 그 2달 동안 뭐 하겠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못 가니까. 그때 이제 성경도 좀 읽기 시작하고 제 체질이 원래 이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늘 들었는데 뭐. 예. 근데 딱 그 시간표가 오니까 성경도 읽게 되고 정시기도도 하게 되고 정시기도도 원래 제 체질 보세요. 놀기 좋아하고 막 그래요. 정시기도 할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터져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또 내 뒤에 탔던 사람이 또 교회 사람이라 이 교회 집사님 내가 그 동생 이삿짐 날려주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좀 다쳤는데 그걸 전부 나한테 덤태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야 진짜 사람 거기다가 뭐 돈까지 요구하네. 이거는 내가 봐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지 동생 도와주러 갔다가 그렇게 됐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고 저보다 덜 다쳤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제가 야 인간이 참 그렇구나 그것도 느끼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아무 안 나게 완벽하게 다 끝내준 거 있죠. 일주일 만에 정시기도 시작한 일주일 만에 전 그때 정시기도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뭐가 필요하면 정시기도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웬만한 거는. 정시기도가 형통입니다. 영적 교훈입니다. 성도는 항상 인간적으로 먼저 실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최후의 승리가 담보되어 있다. 쓸데없는 걱정만 안 하면 돼요. 대부분 뭐 걱정해요? 아이고 이거 공기가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공기예요. 서울 시내가 이렇게 맑아진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한 번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무뎌지면 신앙이 추락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시아를 통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6장 1절 마지막 절